저번 달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인데요. 이제 부처님 경전을 공부를 할 때, 날 이제 전통 강원 같은 데서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그런 말씀을 강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세요. 경전을 읽는 사람과 내가 경전과 나를 일치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경전을 읽다 보면 문수보살이 등장하기도 하고 미륵보살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할 적에, 그러면 미륵보살님이 등장할 때는 마치 내가 미륵보살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내가 문수보살님이 등장하면 내가 마치 문수보살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문수보살님과 미륵보살님을 나와 별개화시키지 말고, 내가 미륵보살님 넣으면 내가 미륵보살이 되고, 문수보살님이 넣으면 내가 문수보살님이 되고, 또 부처님 이제 법화경을 설하시는 이제 설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너무 대답을 하면 내가 마치 서가모니 부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일체화시켜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전통가원에서 공부를 하면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독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면 또 그 경전이 나한테 주는 그 메시지가 조금 더 가까워져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남과 남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내 이야기처럼 들으면 뭔가 그게 화가 날 때 나도 화가 나기도 하고 기쁠 때 나도 기쁠 수 있고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남 이야기로 들으면 와, 이야기를 하든 그죠? 무슨 소리를 하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읽을 적에 일치화해서 독송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논어 같은 데도 보면 논어 서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서자 아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 지장경 할 때도 몇 번 썼는데 기억나시죠? 서자 아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서자 아자. 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책은 책이요 나는 나다 이 말이야. 책은 책이요 나는 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책을 법화경을 한번 읽어서 한번 탁 덮고 다시 넘어올 때 뭔가 내 마음속에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잔잔한 여운의 감동이 남아있으면 이 법화경과 내가 뭔가 가까워진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책을 딱 덮었는데 딱 듣는 그 순간 그냥 책은 책이고 법화경은 법화경이고 그 나는 안 거예요. 그거 뭐예요? 내가 그 법화경을 한번 읽고 책을 딱 덮는 그 순간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는 거지. 뭔가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뭔가 감동이 있는데 그걸 내가 뭐라고 설명은 못하지만 뭔가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다면 책과 내가 그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부처님 말씀과 내가 많이 가까워진 거고 딱 듣는 그 순간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러면 그걸 서자 아자라는 거지.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그거 아무런 읽은 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책을 무슨 소설책을 봐도
소설책 한 권 읽고 책을 탁 덮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뭔가 자기만의 감동이 있어서 나는 책을 읽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다, 어떤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저를 딱 듣는 순간 한 권 잘 읽었다. 한 권 잘 읽었다 하면서 끝나버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서자아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 한 권을 한 번을 독송하고 한 품을 독송하더라도 뭔가 그 품을 끝나면 뭔가 내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1년 동안 뭔가 읽어서 부처님 말씀을 내가 한번 읽는 그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하다 라고 하는 뭔가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은 물론 이제 문수보살님도 나오고 고현보살님도 나오고 다양한 불보살님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안한존자예요. 안한존자는 다문제일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을 가장 지근에서 가장 많이 듣고 많이 기억하고 있는 제자가 안한존자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어떤 부분은 안한존자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미륵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이나 이렇게 보살님들이 등장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할 페이지, 오늘 18페이지 공부할 차례거든요. 1-2번 18페이지를 공부할 차례인데, 이 18페이지 지금 1-2번 이름을 별도로 나열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 안한존자가 영산해상이라고 하는, 영산해상은 뭡니까? 법화경을 설하는 해상이에요. 영산해상을 설하는 법회를 영산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산해상에 모인 사람들 그 상황을 누가 설명하고 있다? 안한존자라고 하는 분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번을 보면 우리가 이제 법화경 공부하는 우리 그 법계사 그거를 제가 불교대학이라는 이름보다 불경서당이다라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첫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법계사 법화경 공부하는 반을 불경서당, 왜 불경서당이라고 하느냐? 불처님의 경전을 서당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자. 우리가 한글식으로 불교대학 갔다 공부만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뭐가 남던가요? 별로 없어요, 그죠? 서당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뭐다? 뭐라도 하나를 나누자.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죠? 뭔가 하나를 나누자. 그런 의미로 이제 불경서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주 해석은 한문으로 할 거예요. 근데 한문을 보기 어려우시면 그냥 한글 보셔도 돼요. 어차피 한문이나 한글이나 똑같아요. 근데 한문 볼 때 그냥 한번 눈으로 보고 귀로 한번 들어놓으면, 또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 그래도 그 생각이 오래 간다. 그래서 1-2번 이름을 별도로 나열하다. 그 무슨 이름을 별도로 나열하느냐? 안한존자가 영산해상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대중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문을 보면 기명활 했어요. 기명활이라는 건, 기명활이라는 뜻이 뭐냐? 그 참석한 사람들을, 그들의 이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참석한 이제 이름들을 보면 아야교진녀, 아야교진녀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아야라고 하는 말은 아파
아파서 우리 할 때 아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아플 때 아야 그러잖아요, 그죠? 아야라고 하는 말은 최초라는 말이에요. 최초,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신녀는 이 존자님의 아람의 이름이고 아야라고 하는 거는 처음. 그러니까 아야 교신녀라고 하는 말은 교신녀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아란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아야 교신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교신녀는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초전 법륜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아란을 얻었다라는 뜻으로 아야 교신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야 교신녀는 어떤 분이냐면 부처님께서 처음 태어났을 때 부처님의 관상을 보기 위해서 이제 예언가 8명이 그 왕궁으로 오거든요. 그 예언가 8명이 왕궁으로 와가지고 부처님이 관상을 보는데 8명 중에 7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커서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경전에서 말하는 전륜성왕이 가장 이상적인 임금이거든요. 전륜성왕은 힘이나 권력이나 폭력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법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이상적인 말하자면 임금. 그걸 이제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7명은 전륜성왕이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의 예언자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출가를 해서 승불할 부처님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교신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신녀라고 하는 사람은 이분은 반드시 장성에서 출가하면 이제 성불하시는 부처님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문유관을 하시고 유성 출가를 해서 출가를 할 때 따라서 함께 출가한 5명이 비구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야 교신녀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의 아란이라는 뜻으로 아야 교신녀라고 한다. 두 번째 이제 마하가섭. 이제 마하가섭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분은 탱하에서 항상 보면 우리가 보는 탱하 오른쪽에 부처님 바로 옆에 눈썹이 이렇게 허연 눈썹이 길쭉한 거죠. 눈썹을 들이우고 80의 노비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란. 근데 그분이 마하가섭이고 그 마하가섭 반대 쪽에는 아주 젊고 잘생긴 젊은 비구의 모습을 하고 섭자하고 있는 아란이 이제 아난존자인 거죠. 우리 테나에서도 그죠?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제일 첫 번째 그저 있는 분이 마하가섭이고 그 반대쪽에 경전에 손을 들고 있다 그죠? 손에 경전을 들고 있다 그죠? 바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이 아난존자겠구나 라는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에 경전을 들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공손하게 합장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분이 이제 아난존자죠. 그래서 이제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우리 이제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의 제일 큰 이제 상수 제자로 알고 있는데 이제 법화경에서는 보면 이제 사리불이라고 하는 존자가 부처님이 제일 큰 상수 제자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사리불이나 목건년이 부처님이 가장 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리불이나 목건년은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먼저 열반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반한 이후에 이제 마하가섭이 이제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상수 제자가 되는 거는
이제 동아시아 불교가 이제 선종 불교였기 때문에 이제 선이 있고 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는 교보다는 선이 더 우선시되는 불교였을 때 그거 이제 선종 불교의 주류가 누구냐? 이제 마가섭이라는 거죠. 마가섭존자. 그래서 마가섭존자는 선종에서 이제 삼처전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섭에게 부처님이 법을 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영화미소. 그 부처님께서 연꽃 한 송이를 딱 들으니까 그 부처님께서 드신 연꽃 한 송이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섭존자만이 빙그레 웃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감이 있어요. 그 빙그레 웃은 거는 왜 웃었겠어요? 뭔가 부처님이 연꽃 한 송이를 드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빙그레 말없이 웃었다는 거지. 이게 불교는 깨달음을 말로서도 설명을 하지만 말 없는 그런 웃음으로 그런 제스처로서도 자기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산회상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법화경 영산회상이잖아요, 그죠? 영산회상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 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의미를 알고 빙그레 웃었던 그 의미를 알았던 분이 마가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법이 이심전심으로서 전해졌다. 그래서 이제 선종에서는 마가섭을 선종 초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종에서 마가섭을 선종 초조로 보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마가섭이 이제 사리불보다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가섭이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야 교진녀는 최초의 비구니까 최초의 아라한이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거고, 마가섭은 선종 초조였기 때문에 또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죠? 누가 A, B, C 세 명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설명을 하면 A가 들어오고 B가 들어오고 C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글로 설명할 때는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상황은 동시였겠지만 설명은 한 분 분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마가섭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마가섭이라고 하는 분이 전생에 그러니까 이제 마가섭 존자가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을 잘 냈대요. 성을 내면 그 성을 말로 이렇게 뱉어내는 게 아니고 얼굴이 그냥 성당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성이 확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난존자가 마가섭이 과거 전생에 독사로 태어난 적이 있었대요. 독사로 태어나가지고 독사로서 몇 생의 과보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사라는 놈이 어때요? 화가 나면은 꼬리를 탁 말고 대가리를 탁 들고 탁 서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야? 화가 난 모습이거든. 그잖아. 그 독사가 고개 딱 드는 화가 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소리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화났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오랜 섭입이어가지고 마가섭이 화가 나면 얼굴에 탁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뭐 말로 뱉어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과거 전생에 익힌 섭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습관을 들이고 좋은 습관을 익혀야 하는 이유가 그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르빗 나가서
이제 가야가섭, 나제가섭 이 세 명은 삼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우르빈나가섭이 제일 큰 형, 그리고 가야가섭이 둘째, 그리고 나제가섭이 셋째. 이 세 명이 이제 이 가섭 삼형제라고 하거든요. 이제 가섭 삼형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섭 삼형제는 본래 배화교도였다 그래요. 배화교도. 그 배화교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불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지도자가 그 당시에 부처님이 선도하신 그 시대에 마가다국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던 거예요. 이 세 명이. 그리고 이 세 명이 가장 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고, 그리고 가장 많은 제자를 거느린 교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르빈나가섭에게 있어서 제자가 500명, 그리고 가야가섭에게는 250명, 그리고 나제가섭한테도 250명. 그래서 도하 이 세 명이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린 교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제자가 1000명 정도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이 교단을 따르는 제자 신도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10배만 해도 벌써 10,000명이고 100배면 벌써 100배, 1000배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신자를 거느리고 많은 제자를 거느린 배화교도인데,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 가섭 삼형제를 제도를 하세요. 제일 먼저 이제 우르빈나가섭을 제도를 하는데, 이 우르빈나가섭을 제도를 하는데 부처님이 거의 한 번에 제도를 못하고 건 6개월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배화교도를 제도를 하거든요. 이 배화교도를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신통을 나타내는데 수많은 신통을 나타내었다고 그래요. 기록에는 1000여 번이 넘는 신통을 보여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우르빈나가섭 같은 경우는 그런 신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와, 저 젊은 수행자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보다는 못하지. 그러니까 1000여 번의 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할 수 없는 신통을 보고도 항상 이런 거예요. 저 젊은 수행자는 참으로 대단하다. 그래도 나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배화교도들이 숭배하는 이제 불을 내뿜는 용을 모시는 이제 굴이 지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이 하룻밤을 청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르빈나가섭이 그럼 좋을 대로 해라. 그래서 부처님이 그 이제 용을 모신 그 굴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죠. 근데 그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 밤에 부처님께서 하방삼매로 그 용을 제압을 해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바루 속에 조그마한 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 가둬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르빈나가섭이 그 다음 아침에 참 안타깝도다. 그 젊은 수행자가 저 용의 불에 상해를 입고 죽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도다. 이러면서 또 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부처님 또 앉아 계시고 멀쩡하잖아요. 그 용은 어찌되냐 물어보니까 용은 조그마한 요만한 용이 새끼 용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속에 이게 계시거든요. 그때 그걸 보고 우르빈나가섭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깨달음을 얻은 성자 중에 성자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500명의 제자와 함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자가 되면서 이제 배화교도였으니까 배화교도들이 용을 숭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기물이나 장신구들을 다 버려요. 강에다 다 버려버리니까 그게 이제 물에 떠내려가잖아요. 그죠? 떠내려가는데 그 밑에 동네에 이제 가야가섭이 살고 있었고, 그 밑에 동네에 나제가섭이 살고 있었는데, 형이 그 용을 숭배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이제 기구들이 물에 떠내려오니까
형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두 형제가 찾아가게 되는 거죠. 갔는데 보니까 형이 부처님의 제자가 된 모습을 보고 따라서 함께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도합 1000명의 제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릎인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리불. 이제 사리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리불과 그 다음 나오는 목건연존자는 대목련존자는 사실 부처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상수 제자였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먼저 열반에 드셨다는 거죠. 이 사리불과 목건연은 친한 친구 사이예요. 친한 친구인데 이제 친한 친구인데 어떤 관계냐?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떤 큰 스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가장 친한 도반이에요. 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도반이라 그러면 다 같은 도반이 아니다. 그 도반이라고 하면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 공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도반이란 이름은 같지만 다 같은 도반이 아니다. 그런 도반 속에서도 부모 같은 도반이 있고 스승 같은 도반이 있고 친구 같은 도반이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도반이라면 같이 공부했으니까 나이도 무시하고 뭐 다 무시하고 그냥 도반이니까 같이 안 먹으면 된다. 우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출가하신 스님들 중에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가 도반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은 도반이 아니라 그 속에도 정말 부모처럼 챙겨주는 도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도반이지만 나한테 부모 같은 도반이다. 그리고 스승 같은 도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보다도 정말 어린 사람 같은데도 정말 내가 보고 배울 점이 많은 도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도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승 같은 도반이라는 거예요. 스승 같은 도반. 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도반을 통해서 늘 내 자신이 배우고 내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런 도반을 스승 같은 도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친구 같은 도반. 이건 이제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도 정말 나한테 친구 같은 그런 도반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사리불과 목건연의 관계는 어떤 도반이냐? 목건연한테 있어서 사리불은 스승 같은 도반이 있던 거예요. 스승 같은 도반. 그러니까 목건연 존자하고 사리불이 같은 나이도 같고 같은 출신 성분도 같고 뭐 출신 자란 환경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목건연은 항상 사리불을 같은 도반이지만 스승으로서 존중하고 스승과 같이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같은 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리불 존자 같은 경우가 이제 두 사람이 원래 산자야라고 하는 외도 밑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산자야라고 하는 외도가 한 250명 정도의 제자를 건드린 사람이었는데 한 200명 정도의 제자를 건드린 사람이었는데 그 밑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스승이 가르쳐주는 걸 다 배웠어. 다 마스터하고 나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이 속된 말로 사산을 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먼저 정말 훌륭한 스승을 발견하면 서로에게 알려주자.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이제 각자 헤어져서 각자 삶에서 생활하다가 사리불 존자가 우연히 도시에 나갔다가 어떤 비구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감동을 받냐면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그 외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외도들이 수많은 나름대로 제자 교단을 가지고 있고 제자를 거느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다 탁발이라는 걸 해요. 탁발이라고 하는 전통을 지키는데, 수행자는 그 탁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행자가 직접 밥을 해먹고 음식을 해먹고 밥을 해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잖아. 우리 보살님들 그러대. 아침 먹고 돌았으면 점심 때 뭐 해먹나, 점심 먹고 돌았으면 저녁 때 뭐 해먹나. 그런다 그러대요. 그죠?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자가 직접 밥을 해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공부할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탁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침 당시 때나 부침 당시 이전에도 수행자라고 하면 다 탁발을 하는 이유가 거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제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탁발을 하는데, 탁발하는 모습을 보면 다 기기묘묘하고 행색이 특이하고 참 별의별 꼴이 다 있는데, 근데 이 비구가 탁발을 가는 모습을 다 보는데, 이때까지 수많은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탁발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때까지 본 사람들은 완전 다른 모습으로 탁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루를 탁 들고 정면만 바라보고 15도 각도로 땅을 바라보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사람들한테 탁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탁발하는 사람들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묘묘하고 행색이 다양하고 막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좌우를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고 막 별별 짓을 다 하면서 그 탁발하는데, 이 수행자를 보니 정말 이때까지 보지 못한 수행자들이 하는 탁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분명히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초기 경전의 사문 구담의 제자입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서가모니 무리로 하는데 초기 경전에서는 사문 구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문 구담의 제자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대에 있어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제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성이라고 하는 비구가, 저는 이제 출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 되지 않아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성이라고 하는 비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법 종년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제법 종년멸. 아불 대사문. 아불 대사문. 상작 여시설. 상작 여시설. 그래서 제법 종년생.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그게 제법이에요.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법은 종년생, 모두 인연으로부터 생겨나더라.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법, 우리 눈에 보이는 법이든 소리, 색성량, 미촉법이라 하는 그 모든 법이 인연으로부터 생겨나고, 제법, 종년열, 그 모든 존재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연으로부터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인연으로부터 생겨나고 인연으로부터 멸하는 것이,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삼법인에서 제법 무아라는 거예요. 제법 무아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인연이 조건이 되면 생겨나고,
인연의 조건이 흩어지면 멸하더라. 그래서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아불 대사문. 아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처님 대사문께서 상작여시서 항상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법을 말씀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부터 생겨나고 인연으로부터 멸하다. 이 말 딱 한 말 딱 듣는데 사리불 존자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수다원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수다원가. 왜? 사리불은 법화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사리불 존자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법화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사리불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빼고 인간으로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꼽으라면은 사리불 존자가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듣고 수다원가를 얻은 거예요. 왜? 이때까지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이런 법문을 설한 사람이 이런 진리를 설한 사람이 이때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듣고 수다원가를 얻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목련존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스승을 찾았다. 우리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와 함께 자기의 스승이 산자야라고 하는 외도의 스승을 찾아가서 우리가 진정한 스승을 찾았으니 스승이시 우리 함께 부처님에게로 출가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산자야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부처에게로 갈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나에게로 올 것이다. 나는 지금 이제 이 나이 먹고 내가 부처님 밑으로 출가할 일이 없다 이거야. 너희들이랑 가라 이거야. 너희들이랑 가고 나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이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 듣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지혜로운 사람은 부처에게로 갈 거고 어리석은 사람은 나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랑 가라.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 존자와 목련을 따르는 200명의 제자들이 산자회를 버리고 사리불과 목련과 함께 부처님에게로 출가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제자가 총 몇 명이 돼요? 1250명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금강경에 맨날 나오는 1250명이 이렇게 갖춰진 거예요. 이렇게 1200. 그리고 50명은 이제 그 뒤에 여러 이제 뭐 이렇게 소그룹으로 해서 합쳐진 게 50명이고 그러니까 기본 1200명이 이렇게 해서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과 목련이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래서 출가를 해서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들었거든요. 법문을 들었는데 이제 부처님으로 이제 출가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멀리서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2명의 상수 제자가 오고 있다. 저 2사람이 나의 가장 뛰어난 상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과 목련과 200명의 제자들이 와서 부처님에게 출가를 해서 처음 출가하자마자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들었는데 설법을 들은 목련과 사리불 그리고 200명 가운데 사리불과 목련 존자만 빼고 200명의 사람들이 다 아라한바를 얻어버려요. 아라한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의 상수 제자라고 하는 사리불과 목련은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200명의 사람들이 물론 산자에게서 공부를 했지만 그 200명의 사람들이 다 사리불과 목련을 스승처럼 섬기면서 배웠거든. 근데 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리불과 목련은 아직
완전한 깨달음이 아란을 깨닫지 못하는데 웃긴 게 그 따라온 200명의 제자들은 아란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200명의 그 제자들이 아란을 얻고 난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목련존자가 이제 아란을 얻고 그리고 다시 또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보름 만에 사리불존자가 아란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왜 부처님이 상소 제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제일 늦게 깨닫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지는 길을 떠나려고 하면 거적대기 말고 동양그릇 들면 바로 출발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거지는 거적대기 탁 말고 탁 짊어지고 동양그릇 탁 들면 바로 출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왕이 행차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왕이 행차를 하고 싶다 해서 바로 행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왕이 행차를 하려면 경호가 있어야 되고, 왕이 탈 가마가 준비돼야 되고, 왕이 탈 가마를 꾸며야 되고, 그런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고 난 다음에 왕이 행차를 나간다는 거죠. 그렇듯이 먼 길을 떠나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많은 양식이 필요하듯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제자의 역할을 하려면 그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늦어진 거지. 저 사람들보다 지혜가 낮고 공덕이 적어서 깨달음이 늦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작은 기도는 빨리 성취되지만 큰 기도는 그만큼의 공덕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렇듯이 이게 뭐든지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과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련존자와 사리불은 이제 그렇게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하가전녀는 이제 10대 제자 가운데서 사리불이 지혜제일, 마하목건년이 신통제일이라고 한다면 마하가전녀는 논의제일.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께서 법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법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이 바로 가전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전년 존재가 얼마나 논리력이 뛰어나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설법의 내용을 듣자마자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듣고 난 다음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다시 설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가 하느냐? 그런 역할을 이제 가전년 존재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전년 존재의 논리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짧은 것은 길게도 설명하고 긴 거는 또 짧게도 설명하는 아주 자유자재로 부처님 말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가전년을 논의제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분별제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분석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이제 분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잘하는 제일이다라고 하는 이제 칭호를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아누르타 존자는 천한제일. 아누르타 존자는 부처님과 같은 석가족이죠. 부처님과 같은 석가족인데 아누르타 존자가 부처님께 출가를 해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는데 이 법문을 들을 때마다 늘 이렇게 좀 꾸벅꾸벅 졸았나 봐요.
부처님으로부터 크게 호되게 혼이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결심을 해서 내가 다시는 그런 혼침에 빠지며 수행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하다가 눈병이 나서 그래서 눈을 잃고 시력을 잃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란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왜 천한제일이라 하냐? 우리가 사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관, 이걸 유관이라고 그래요. 유관은 잃었지만 천한으로서 세상을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한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급빛나라고 하는 존재는 왜 급빛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모가 하늘에 별을 바라보고 별자리를 바라보고 기도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급빛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자리가 우리가 이제 하늘의 별자리는 이제 28수가 있거든요. 우리 쪽에 그 104의 신중에도 보면 28수가 나오는데 그 28수의 별자리가 있는데 이게 28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47이 28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별자리가 7개 있고 그 다음 서쪽으로 7개 있고 남쪽으로 7개 있고 북쪽으로 이제 7개의 별자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47, 28인데 이 급빛나의 부모님은 동쪽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동쪽에서 네 번째 자리가 각항저방 해가지고 방이라고 하는 별자리 이름이래요. 근데 그 방이라고 하는 별자리 이름이 이제 급빛나라고 하는 이름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별자리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급빛나 존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28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동쪽에는 각항저방 신미기 그래서 7자리 별자리가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우두 여허 위실벽 해서 7개의 별자리가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규루 위묘 필자상 해서 7개의 별자리가 있고, 그 남쪽에는 정귀 유성 장익진 이렇게 해서 7개의 별자리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이런 설명을 봐도 사실 하늘의 별을 봐도 뭐 그 별이 그 별 갖고 그죠?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하늘에 가장 이제 북두칠성으로 해서 7개의 별자리가 이제 28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그 별자리들마다 이렇게 이름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빛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님이 방이라고 하는 별자리에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급빛나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교범바제라고 하는 아라하는 이 교범바제라고 하는 그 아라하는 전생에 죄를 막 지어가지고 전생에 500생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소로 태어난 적이 있었대요. 500생. 그러니까 500번을 소로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500번으로 소로 태어났는데 그 소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500생 동안 소로 태어나면서 살았던 습이 배어 있어가지고 이분이 음식을 먹으면 꼭 소가 음식을 되새김질 하듯이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같이 사는 스님들이나 일반 제가불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보기가 불쾌하겠죠, 그죠? 이 먹었던 거를 여기 속에서 다시 되새겨가지고 이렇게 소가 먹듯이 이렇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늘 뭐 혼자 소가 보면 이유 없이 우적 입을 움직이듯이 음식을 먹듯이 씹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우작비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작비구. 마치 소가 음식을 먹듯이 늘 음식을 씹어 먹는 비구다. 이런 뜻으로
우작비구라고 했는데 이 우작비구 때문에 부처님께서 만드신 법이 뭐냐면 염주를 주고 말하자면 염주가 우리 같은 염주를 주고 이걸 돌리면서 이걸 돌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남이 볼 때 이걸 염주를 돌리면서 입을 오물락오물락 하면 아 염불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이걸 쩍쩍거리면서 하면 뭐 음식을 먹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소처럼 염주를 우리가 돌리면서 이렇게 턱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아 스님이 염불하시는가 보다, 그죠? 그 실제로 또 그렇게 부처님께서 또 염불하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깨달은 아라한을 소처럼 뭐 음식을 먹는다, 마치 소와 같다 이렇게 비방을 하면 그건 죄가 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방을 하는 과보로서 그 사람도 또 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비방을 없애기 위해서 염주를 만들어서 이제 또 실제로 염불을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염불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재밌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이제 아무리 염주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또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고 또 그 모습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일도 생기고 하니까 이분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인간 세상에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리천에 올라가가지고 도리천에서 사시다가 그래서 또 부처님 열반하실 때는 돼가지고 또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 와서 열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교본바제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런 사연이 있어서 이제 교본바제라고 하는 이름이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바라 존자는 어떤 분이냐면 이분도 또 급빛나 존자처럼 부모님이 북쪽에 7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5번째의 별 이름이 실수라고 하는데 이 별 이름이 실수예요. 실수라고 하는 그 별에다가 부모님이 기도를 해서 아들을 얻었대요. 그래서 그 별 이름을 따서 이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바다 존자도 이름을 얻게 된 배경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름이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